조영진 감독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감독님을 모시기가 참 어려운데 전지대 때 한번 보셨는데 이렇게 깊이는 못 보셨던 것 같아서 우리 조영진 감독님의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깊게 좀 은혜 받으시고 또 맛보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요청했는데 또 흔쾌히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영할 때 이거 아시죠? 예. 이제 우리 조용진 감독님이 이곳에 올라오셔 단상에 쓰시면 우리가 다 같이 딱 보면서 이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진 감독님 나오셔서 저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년 전인 것 같네요. 2013년에 전지대 전국 평신도 지도자 대회가 이 교회에서 열릴 때 와서 아마 저녁 시간 말씀을 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주제 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처럼 바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젊은이가 교회 나오면서 한 여자 청년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접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 많이 해봤는데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청년이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회답을 보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형제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누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요, 참 이거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추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역사에서도 어떤 때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이상한 책을 쓰셨어요.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 기독교가 선교 전략을 펼치면서 식민주의와 연결되어지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역사에서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얘기한 거지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세우고 헌신의 길로 이끌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형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일 새벽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일 저녁 시간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일날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 드리면서 또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주님의 신실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많은 인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마음껏 저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자녀들이 이 저녁 여기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환영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넘어졌던 사람 일어서게 하시고 상처받은 생명들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생명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열고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지음받는 은혜의 이 저녁 이 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여기 이 단에 섭니다. 서라고 하시기에 서는데 하나님 이것의 모자람을 잘 아시지요. 주님의 도구로만 써주시고 제 입술의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뜻에 합당한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종종 기뻐하라면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어떻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실현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혹시 비현실적인 말씀은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게요, 기뻐져야 기뻐하는 거지 기뻐하라 명령했다고 기뻐집니까? 여러분이 결심했다고 기뻐집니까? 야, 오늘 아침부터는 내가 기뻐하며 살리라. 그렇다고 기뻐집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싶어도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전들 기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뻐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도 그 말씀 따르려고 해도 기뻐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실현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만일 실천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면 아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이건 아무래도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빼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속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인생 한평생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기초 작업이 있습니다. 이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기초 작업이란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소설 제목처럼 오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작가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이거 누구 작품이야? 작가와 도자기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불행하게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inseparable,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금이 간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건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할 때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난 과일을 따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데디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덧붙이고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않고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거기 찾아오는 공허를, 텅 빈 어떤 무엇을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메꿔보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재물로, 명예로, 출세로 메꿔보려고 합니다. 잠시는 기쁨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쾌락의 대상이라는 것이요, 한 가지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쾌락의 대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더 깊은 쾌락, 더 다른 대상의 쾌락을 찾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들이요,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에 있을 때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개인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한다. 잘 사는 시대가 되는데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공허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때만이 쉼이 있는데, 이 관계 없이 행복을 찾고 이 관계 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저 산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산에 가보니까 팻말이 하나 있는데,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 산 꼭대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행복을 찾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또 팻말이 있는데,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 산에 있다. 또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또 무슨 팻말이 있냐면,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 산에 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또 행복의 산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이미 깜깜해서 날이 저물어서 행복의 팻말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 좀 벌어보면 행복하려니 열심히 노력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면 좀 행복할까 해보는데, 열심히 노력해보는데 살아보니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쾌락을 좀 찾으면 행복할까, 기쁠까 올라가 보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 없는 온갖 행복의 약속들은,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고백록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정부의 국채를 6,000주나 가지고 있고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So what? 그게 어떻단 말인가?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데 So what? 그게 어떻단 말인가? 모두가 백성들이 번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내가 만일 구겔이나 푸시킨,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 아니 그들보다 더 유명해진다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So what? 무엇을 하든지 나의 행동은 어느 땐가는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조각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주하게 살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내가 바랄 것은 무엇이며 또 바랄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매일 움직일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죽음으로부터 모면할 그 무엇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삶의 깊은 회의 속에서 톨스토이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행할 수 없는 자신의 유약함을 발견하며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 속에서 방황하던 톨스토이는 이성으로 진단한 이런 인생의 현실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지식으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믿음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할 때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희미한 소망이 없었던들 나는 벌써 오래전에 내 자신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탐구할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으로 기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초 작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순간의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걱정과 근심, 염려입니다. 기뻐하라 해도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을 때는 그 명령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지어야 됩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이것 다루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 암만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가 커지느냐? 다른 번역을, 그 원문의 다른 뜻을 번역한 것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시각인들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이 오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염려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함으로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걱정해서 해결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걱정을 유심히 분석해 보면 우리는 상당히 걱정하는데 아주 부지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이미 닥쳤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걱정하는데 부지런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당겨서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걱정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리 걱정한다는 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리 걱정해서 문제 잘 해결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괴종시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시계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1초 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똑딱 한 번 왔다 갔다 하지 1시간이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1분이면 60번, 1시간이면 3,600번 왔다 갔다 하네. 하루 24시간이면 얼마냐? 86,400번인가? 86,4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네. No, I can do that. 어떻게 하루 동안에 8만 번 이상을 내가 왔다 갔다 하냐? 이건 난 할 수 없다. 큰 걱정해 봐였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때 주인이 시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똑딱할 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해.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 건 그 다음에 생각하고. 왜 하루 종일 돌아가고 8만 번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똑딱할 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날의 걱정은 그 날의 조카다. 미리 앞당겨서 부지런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문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말자. 결심한다 해도 그 걱정의 구름이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게로 가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를 맡긴다는 것도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걱정해야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로 제가 어렸을 때 들으니까 잊혀지지 않은 건요, 이 선교사님들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할머니가 안타까우니까 할머니 차에다 태워드릴게요. 차에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차에 태워드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가만히 백미러를 보니까 이 자동차 안에서도 여전히 보따리 메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자동차 탔으면 보따리 내려놓으시라고 자동차 태워드린 건데 왜 보따리 메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뭐냐면, 나 한 몸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그냥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좋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 짐을 맡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내려놓는데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걱정하지 말아라. 첫 번째 이 처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참 그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경영학 분야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그 개성상인의 후예세요. 제가 참 놀란 게 이 개성상인의 정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키우셨는데, 이 아드님이 이 손자가 대학을 졸업할 때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돈 조금 줄 테니까 남대문에다가 목판 놓고 장사 시작하라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손자가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삼성에 더군다나 딱 들어가기로 된.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말씀 안 듣고 그냥 이제 가서, 이분이 이제 삼성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삼성이 중동에 들어갈 때 중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는 내가 내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삼성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남대문 시장에다 목판 놓고 장사했더라면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분이 얼마나 이 땅을 보는데 눈이 있는 분이냐면은, 옛날에 제3 강남 개발되기 전에 제3 한강교 그 다리 놓기도 전에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배 타고 출퇴근했던 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동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 모셔가지고 그 예배를 보면서, 성별 예배를 보면서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분이 중동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삼성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추럭을 몰고 사막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 이민국에서 서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또 이민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그 프라이오리티 레벨이 훨씬 더 낮은 거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이 접수돼서 한참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벌써 학교 다 다니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민국에 통지하는데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라.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집사 가지고 애들 다 학교 다니는데 만약 인터뷰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그 걱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걱정하심으로 영주권 문제가 더 잘 해결될까요? 아니지요. 그래도 걱정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옛날에 사막에 추록 몰고 다니면서 비즈니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외치셨대죠. 제가 많이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 영주권 문제도 여호와가 목자 되실 줄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가 열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밥 못 잡수고 건강만 상하지 마시고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인 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말씀에 좀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를 했는데 그만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비싼 변호사가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들어와서 제 집 정리하고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동에서 같이 이제 건설업과 이제 같이 했던 모 재벌 그룹에서 그 사람이 들어온 걸 알고 우리 백화점 하나 좀 맡아서 경영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지고 백화점을 경영하고 건설회사 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만나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영주권 안 된 거 지금도 후회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더 좋지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때 제가 괜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또 이런 길이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털썩 주저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함으로 문제가 더 잘 해결된다면 100번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즘은 강추라는 말 쓰더라고요. 100번 걱정하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걱정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제사정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걱정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걱정에 포로된 인생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이건 삶에 무관심한 무책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 걱정과 염려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염려의 문제를 해결 짓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때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는데도 밖의 상황과 여건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을 맛보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주어지면, 좋은 일이 생기면, 일이 잘 풀리면 기쁜 것입니다. Because of,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은, 평안은 in spite of, 어려움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면 바로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건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고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 성경 닮으니까 surpassing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지나가는, 그것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맛볼 때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5년 전에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청소년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 못 다녔습니다. 10학년 때 그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중퇴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퇴하고 저희 고향에 내려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중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급생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룸앤보드 해결하기도 하고요. 자관 버스표 한 장이 없어서 저 청파동에서 해화동까지를 걸어다니기도 하고요. 자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나를 따뜻이 맞아주는 방 한 칸 없는가 인생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내려와서 이제 검정고시 독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그만 폐결핵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5년 결핵으로 고생하면서 큰 폐 수술을 두세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생도 하고요. 짧게 살아도 굵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기독 청년 엘리트 그룹을 모아가지고 크로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그때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크로스 클럽의 회관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군이 높이 높이 저들고 나가세 나가세 그리스도만을 위해, 그 찬송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크로스 클럽 회가 부르고 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리고 저희가 살던 시골에서 제일 지저분한 곳이 어디냐 보니까 버스 정거장 공중변소예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여기 깨끗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병으로는 여전히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 길이 열려서 요양원에, 대전에 있는 그 기독교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이제 잘 회복이 돼가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몸무게도 늘고 그랬는데 이 봄철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각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가족도 없는 곳에서 각혈로 고생을 하면서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외롭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그런 꿈을 꾸다가 또 각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자다가 꿈을 꾸면 또 각혈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자면서 꿈 꾸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꿈이 안 꾸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목회할 때 목사님 꿈에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턱 내려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모습으로 저 목사가 나타났을까? 제 허락도 안 받고. 그 어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잠들었다가 이상한 꿈 꿔가지고 또 각혈이 시작되면 어떡하나? 그런 극도의 불안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면서 괴로워하는 밤인데, 그 밤에 제 마음속에 들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이 각혈하면서 고통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아시지? 아시는데도 왜 가만히 계실까?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길이 있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걱정과 불안은 쓰러져 가고요, 사라져 가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데 참 놀라운 평안이었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밤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했는데 오른쪽에 큰 구멍이 2이 있어서 이거는 수술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수술 받는 날 아침에 다락방, 제가 매일 다락방을 읽었는데 다락방을 딱 펼치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본문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가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안 되는데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부르면서 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좀 수술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하는 동안에 이제 출혈이 시작이 됐는데 간신히 지혈하고 수술을 다 끝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안에서 다시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고 다 지혈을 시키고 그러고선 간신히 이제 수술 마치고 다 수습해 놨는데 얼마 있다가 이 안에서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 3차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술방에다가 그냥 메어놓은 거예요. 인공호흡기 꽂아놓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보니까 아직도 수술방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이면 회복실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때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서 저를 부르실랍니까? 제가 청년운동 한다고 뭐 했지만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 다음날 점심때였습니다. 수술방에 28시간 있었습니다. 의사들 얘기는 당신 몸에 있는 피는 다 쏟고 남의 피로 채운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좀 회복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사법시험 봐가지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세상을 깜짝 놀겠다고 그 꿈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주님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 목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스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에 이상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가고 피부에 이상이 있어서 피부과를 가고 고열이 오르는데 해결할 길이 없고 등에 수술한 상처도 염증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이 폐 안에도 염증이 생기고 석 달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었던 건요. 음식만 먹으면 구토증이 나는데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이게 회복이 되니까 어쨌든 밥 한 숟갈 넣고 사과즙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숟갈 먹고 사과즙 한 모금 마시고
싸워서 일단 삼키기만 하는 소화는 위장이 알아서 시키겠지. 그리고 싸우는 판인데요. 하루는 점심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먹던 상을 물리고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 좀 잘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가 있는 게요. 우리 같은 병동에 저하고 똑같은 수술을 받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하도 간호사들을 괴롭혀서 마귀 할멈이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이 마귀 할멈은 저하고 똑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깨끗이 회복돼서 나가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시트를 뒤집어서 울면서 하나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서대문 교도소에 못된 녀석들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부를 때 그때 다시 제 가슴 속에 찾아온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토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제 영혼 속에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내 상황 속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분명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찾고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도 이 고난을 아시는데도 가만히 계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게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니까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여기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면 술방에서 부르셨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다 살아있게 하신 거 보면 언젠가는 나도 회복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이 생기니까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주님의 평안을 맛봤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괴롭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안, 그것이 임할 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다 쓰러지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평안은 empty promise, 내용이 없는 텅 빈 약속이 아닙니다. 내용이 꽉 찬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약속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영혼이 지금 복잡합니다. 내 영혼이 염려로부터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그치겠습니다. 이분은 그 뉴욕 올바니 대학에서 병리학자시신데 이규택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동맥경화증 연구로 그분의 이론이 아마 미국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환 교수로 북경대학 또 동경대학, 모스크바 대학 이런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근데 뉴욕 올바니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데요. 참 성격이 좋으시고 골프도 잘 치시고 말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올바니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은 저 이 박사님은 한 가지만 더하면 더 말할 게 없는 분이라고. 이 박사님 그 한 가지가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이 박사님 예수님만 조금 더 열심히 믿으시면 박사님은 더 바랄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그래도 내가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엔 교회 나가잖아. 이제 그런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저희 노던 버지니아 이사로 오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고 거기 사니까 같이 합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부산에는 그 고신대학의 대학원장 지금 맡으셔서 학기 중에 나가서 후배들 가르치시고 방학 때는 들어오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름방학 때 이분이 한 번은 그 친구 의사들하고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이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 연구로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이 박사님의 투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방 가서 말씀을 들으면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원하고 있던 그해 땡스기빙 데 추수감사절 오후에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임원회장 장로님 그분도 이제 같은 의사신데 그분이 오셔서 병상에 같이 하시고 병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의학적으로 할 도리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는 페인 컨트롤만 하는 진통제를 써서 그런 상태까지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 박사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박사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눈을 뜨시더니 저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진통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에 잠깐 주무셨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고 간절히 박사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박사님께서 기도 후에 눈을 뜨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양반이 마음에 없는 말 하는 양반이 아닌데 정말 행복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다음 날인가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이 박사님이 세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때가 행복한 순간입니까? 가난 말기,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통증과 싸우고 있는 그때가 어떻게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분이 만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러다 돌아가셨다면 아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하다가 돌아가셨지. 근데 그분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느낀 게 있어요.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죽을 때 그래도 멋진 말 하고 죽어야 되겠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딱 가신 거예요. 예? 고통하며 신음하다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들에게도 언제나 아픔이 남았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요 조의금 들은 걸 다 모아서 그냥 교회에다가 바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이 박사님을 기억하면서 뭘 할까 하다 그때 마침 그랜드 피아노를 바꿔야 될 때가 돼가지고 그 피아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플래그를 붙였습니다. 이 박사님을 기념하여서 이 피아노를 드렸다고. 제가 그 피아노 앞에 설 때마다 이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복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기쁨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허황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뻐하라고 그게 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걱정과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가 413장을 불러보십시다.
같이 부르시는데 내 평생에 가는 거 저는 이 찬송을 또 잊지 못한 이유가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첫날인데요. 첫날 잠깐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들하고 간호대생들이요 이브닝 콰이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간호원 그 스테이션마다 다니면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 병동에 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이 찬송은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찬양으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 성가대는 엘토 하시는 분 테너 하시기 원하시는 분 하세요. 네? 하십시다. 내